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7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75페이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 온 땅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송하자고 초청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즉 여기에서 온 땅은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구약의 시가 지어질 당시에 있었던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넘어선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선 온 민족을 향한 부름이요 초청인 것이죠. 그래서 온 민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라고 시인이 초청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물론 이 시인의 직접적인 그 찬송의 고백과 그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은 이제 90편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런 통치, 하나님의 온 세계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왕권을 노래하는 시편들의 그런 시리즈 중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성격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즉 시편 이제 제3권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강권적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통치를 찬양하는 그 내용들의 절정에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00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위에 보면 그동안 이제 90편 이후로 잘 등장하지 않았던 표제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98편에도 표제어가 등장하는데 98편의 표제어는 시라고만 되어 있고 이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읽은 시편 100편의 경우는 감사의 시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이 시편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제를 드리는 그 제사와 함께 불려졌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의 내용 가운데 보면 전적으로 모든 내용이 이제 1절에서 하나님께 즐거이 부르자라고 초청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 그리고 어떠한 찬송, 어떠한 관계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00편의 내용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 즉 우리 공동체의 예배에서 부르는 송영의 그러한 내용들,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찬송가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송영을 한 곡씩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본질적인 그 송영의 마음과 출발이 바로 이 시편 100편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설 때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송영을 올려드릴 때 그 노래의 마음을 부를 때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떠한 감정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내용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자세,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 예배의 대상은 오늘 시편 100편 1절에 나타난 온 땅인 것입니다. 즉 온 민족, 온 세계가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부르고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것을 당연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으로부터 예배와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또한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성도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가장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학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며 다시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100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첫 번째 2절 말씀을 통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자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김으로 그분을 향한 섬김으로 예배하는데 그 섬김은 우리의 기쁨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섬기며 노래하는 그 상황은
신하들이 왕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그 왕에 합당하고 그 공의로운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 그 왕을 도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 왕을 도와서 어떠한 역할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 내게 주어진 그러한 자리를 통해 그 영광을 온전히 함께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다양한 그런 섬김, 헌신과 수고와 또 봉사의 그런 자리들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면에 드러나든 아니면 드러나지 않든 상관없이 그 모든 참여하는 이들이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도 내게 맡겨진 자리를 힘써 감당하는 것,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바로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예배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부르는 우리의 찬송,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고백하고 드려지는 것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0편 이후로 이 100편에 이르기까지 보았던 시인들의 그 노래에 한 단면이 있다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하자, 새 노래로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을 올려드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시인의 고백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간구와 우리의 의인들의 기도와 또 당신의 자녀된 이들의 삶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에 그 구원을 누리는 자들, 그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그 상황에 따라 합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케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찬송이 늘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은 우리가 매일 그 전에 예배의 자리에서 불러왔던 익숙한 찬양의 가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곡조의 노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또 새로운 것이죠. 우리의 그 찬송을 고백하는 것은 또 새로운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그 모든 찬송의 가사가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만나도록 이끌어가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는 그 가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하신 일들로 인해 우리에게 다시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선순환의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부르는 찬양은 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 우리의 마음과 고백이 담겨진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이 시편 100편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을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인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특별한 관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될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다시 찾으신, 다시 회복하신, 다시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왔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의 관점에서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먼저 되어진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신실하게 붙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다 끝에 거하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곳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며 회복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이 그들에게만 있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때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세상과 버타며 세상을 향하여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른 존재에게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회복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고백의 내용이 오늘 3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회복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마음이라고 보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인생도 복되고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양은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도 있지만 그 울타리를 벗어나 외롭고 공허한 가운데 있을 때, 불안하고 염려한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그 공동체 안에 그 양들의 무리 안에 회복하시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도 결코 불안하거나 흔들리거나 또 그곳에서 우리가 깊이 침체 가운데 있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방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금방 만져주실 것이며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과 염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붙드심, 여호와 하나님의 이끄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신뢰하며 복종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실 때가 있죠. 때때로 우리 지난번에 금요 기도에 나오셨던 권사님의 표현을 따르면 찬송이 너무 고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들을 때 저도 그 마음들이 이전에 있었던 것을 들으면서 왈칵 제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삶의 자리를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분의 고백처럼 찬양이 고파지는 그러한 때가 있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왠지 주의 몸된 성전에 좀 방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 성도들, 우리의 지체된 이들을 방문하거나 그들에게 문득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속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순종함으로 자원하며 또 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과 삶의 자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관계 맺게 하시는 이들, 그들과 어떠한 대화,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런 확장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복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살펴보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될 꼭 중요한 그러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이 시를 지어 부를 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 예배의 자리에는 이 감사제를 드릴 때 항상 감사의 제물이 있었죠. 그 제물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로 여긴다면 우리의 삶의 한 영역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와 달란트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얻게 하신 이 땅에서 필요한 삶의 방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고하며 얻은 이 땅에서의 물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감사의 제물로 우리를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 우리의 온 삶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의 제단을 찾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정말 그 모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인정하며 드릴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찬송하면서 들어가는 그 문을 통해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고 그 문을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울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다시 우리에게 합당한 그분의 마음으로 가득 찬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이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운행하심과 붙드심이, 즉 그분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 계속해서 흘러갈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동일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합당한 찬양을 받으실 분을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또 새날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가실 터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분을 향한 예배의 자리, 그분과 동행하는 정말 참 기쁨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다시 시인의 마음으로 회복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섬김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의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곡조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의 곳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아 우리가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출발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으로 인한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도 우리에게 새 날 주시고 새 은혜 주셨는데,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온 삶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높임 받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